말씀은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보시면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통 그 행음이라는 요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 설명을 할 때에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행음.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뭘까요? 육체적인 음행. 두 번째는 영적인 간음. 보통 성경에서 이 행음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육체적인 음행이나 혹은 영적인 간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 두아디라 교회가 저질렀던 행음은 육체적인 음행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간음일까요?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예. 당시에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굉장히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상공업과 관련된 각종 조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주 모였다고 합니다. 예, 들어오세요. 예. 조합원들은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주 모였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모이면 회의만 합니까? 뭐 하겠어요? 교제하면서 뭐 하겠어요? 예? 먹는 즐거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굉장히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재물 바칠 때에 좋은 거 바칩니까? 나쁜 거 바칩니까? 좋은 거 바치죠. 그러니까 음식들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음식이 아니라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가져다가 먹는 거예요. 교제 나누면서.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제한다는 게 건전하겠습니까? 건전하지 않겠습니까? 불건전하겠죠. 우상의 그 음식을 먹고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불건전한 성적인 행위를, 불건전한 음행을 그들이 저질렀다. 이게 일종의 코스였어요. 이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짓이 뭐냐면은 교제 나누고 회의하면서 우상의 음식을 먹고 그런 다음에 불건전한 성적인 행위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모임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 모임 가운데, 조합원 가운데에 믿는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문제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그들과 함께 어울렸을 것 같습니까? 어울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조합원이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요, 굉장히 갈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이익이 주어질까요? 불이익이 주어질까요? 불이익이 주어져요. 근데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믿음에 걸리는 거예요. 참석하지 않자니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참석을 하자니 이게 굉장히 믿음에 걸리는 거고, 이때 누가 등장을 했을까요? 이때 누가 등장했냐면 바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거짓 선지자죠. 사건 목자. 근데 이
여자 이세벨이 등장해서 하는 말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왜 괜찮냐? 그거는 사적인 모임이 아니잖아. 개인이 일부러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 조합에 가담된 거고 그 조합에서 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같이 어울려도 괜찮아. 주님이 뭐라고 안 그랬을 거야.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거는 국가 의례니까 국가 의식이니까 이건 해도 괜찮아. 아니 사적인 게 아니잖아. 어? 나라에서 허락한 거잖아. 괜찮아. 뭡니까? 신사 참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사 참배나 지금 두아디라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하는 일이나 지금 여자 이세벨이 와서 한다는 말이 바로 그냥 그걸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인들은요 결국 아무 꺼리낌 없이 육체적인 음행을 저질러요. 예.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게 되는데, 자 여러분, 두아디라 지역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육체적인 음행, 행음을 저질렀다면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신사참배는 육체적인 음행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간음입니까? 영적인 간음이죠. 예?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예? 이건 분명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음이에요. 행음. 예. 사실 정상적인 교회라면 뭐 2000년 전에 두아디라 교회는 예? 이방 교회고 신학적인 깊이가 없으니까 뭐 물론 그랬다 어느 정도 조금 예, 뭐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상황을 갖다가 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정상적인 교회라면 육체적인 음행을 갖다가 허락해야 됩니까? 아니죠. 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교회에서 음행을 허락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일부 교회와 일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육체적인 음행을 허락합니다. 오늘날 그게 뭘까요? 네?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과 겉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육체적인 음행을 허락해요. 그게 뭘까요? 뭐예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예, 동성애예요. 아직 우리 그 보수 교단에는 이게 아주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 상황이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될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조짐이 보여요. 예. 그래도 보수 교단의 요람이라 하는 총신대 안에서도 지금 이 동성애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 목회자가요 동성애에 빠지면은 교인들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근데 지금 총신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 신학교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일부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날 한국교회를 놓고 볼 때에 이 행음의 문제만을 놓고 볼 때에 육체적인 음행과 영적인 간음, 어떤 부분이 더 심각합니까? 현재 한국교회에서 어찌 보면 이 동성애가 더 심각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신사참배야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6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요즘도 뭐 교회들이 영적인 간음을 할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육체적인 음행, 동성애 못지않게 영적인 간음도 오늘날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제가 볼 때는 동성애보다 더 심각하게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종교 다원주의가 뭐예요? 네? 그렇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타 종교, 이슬람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자꾸 그 총신대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거기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보수 교단의 요람이니까. 총신대 이사장이 총장으로 갔어요. 어느 대학교의 총장으로 갔어요? 불교대학의 총장으로 갔어요. 자,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자, 그러면 일단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 다원주의죠. 예.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거기에도 구원이 있고. 이런 생각이 없으면은 어떻게 총신대 이사장이 불교대학 총장으로 갈 수가 있고, 어떻게 불교대학에서 총신대 이사장을 총장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교인들보다 더한 것 같아. 교인들은 그래도 뭔가를 좀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위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더 앞장서서 행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 행음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계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예, 책망을 하시는데, 행음하는 자들에게 어떤 재앙이 임합니까? 행음한 자들에게 어떤 재앙이 임하면요, 2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침상에 던질 터요. 침상에 던져집니다. 침상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침상에 던져진다는 것은 병상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병상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음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어떤 징계를 주세요? 질병. 그리고 두 번째,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큰 환난이 주어져요. 큰 환난.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2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십니까? 사망으로 자녀들을 갖다가 죽이신대요. 그 자녀들을 죽이신대요. 뭐함으로 말미암아서? 행음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적인 음행과 영적인 간음을 하면 예수님께서 질병을 내리실 것이요, 큰 환난을 줄 것이요, 그 자녀들을 죽일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오늘날 이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6.25가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6.25가 왜 일어났어요? 6.25 우리 현대사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가 민족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비극인데, 6.25 왜 일어난 걸까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 원인은 뭐였다? 신사참배였어요. 신사참배가요, 여러분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938년도에 있었어요. 1938년 9월 9일 날 신사참배가. 그럼 여러분, 6.25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6.25. 예? 1950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음행이든지 영적인 간음이든지 간에 이 행음을 저지르고 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질병이든지 큰 환난이든지 그 자녀들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 주님 주신 말씀 명심하심으로 행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예?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참 너무나 감사한 게 나 실수할 수가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 시간을 주셔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용서함을 받고 회복의 은혜가 다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질병과 큰 환난과 그 자녀들이 죽임 당하는 것 오직 행함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여자 이세벨 자칭 선자라는 그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저질렀던 죄악은요. 행음과 또 무엇입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은 거예요. 우상의 재물. 우상의 재물이 뭘까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제사 음식이죠. 제사 음식. 근데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게요. 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행음이었다면은 두 번째는 우상의 재물입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저희 교단 목회자 세미나 때 그때도 보니까 또 청신대 교수님이네. 그때도 청신대 모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다가 그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아주 심한 논쟁을 했습니다. 저하고 아주 심한 논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교수님과 저는 어때요? 관점이 다르죠. 근데 똑같은 무엇을 봐요? 성경을 봐요. 결국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똑같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한다? 다르게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외로 이 부분은요 굉장히 보수교단 안에서도 그걸 관대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상 제물만 먹어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만 먹은 것하고 제사상에 절한 거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책망 안 할 테니까 여러분 개인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만 먹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만 먹었어요. 제사상에 절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사상에 절하고 음식까지도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누가 더 죄가 큰 것 같습니까? 절하고 그 음식까지도 먹은 사람이 더 죄가 커 보이죠? 자, 보세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볼까요? 민수기 25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관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 발람의 꾀에 빠져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정말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하는 죄악들을 저지르는데요. 세 가지 죄악을 저지릅니다. 뭘까요? 그 여자들과 음행해요.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해요. 이 세 가지 죄악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의 말씀. 읽어서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의 말씀. 28절에서 29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그들이 또 부울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 민수기 25장의 그 사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요. 딱 한 가지 죄악만을 지금 기록해요. 지금 세 가지 죄악을 저질렀거든요.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딱 한 가지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딱 한 가지 죄악만을 기록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렇죠. 제사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그럼 왜 나머지 두 가지 죄악은 기록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좀 간단하게 추정할 때에 그 한 가지 죄악 안에 다른 두 가지 죄악을 같이 포함해서 통합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왜냐면은 분명히 음행과 우상숭배도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사실들을 쭉 열거한 있었던 그 사건들을 갖다가 기록할 때에 그 사건의 한 가지만 통합해서 포함해서 정리해서 기록할 때에 핵심 사실을 기록하겠습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걸 기록하겠습니까? 핵심 사실. 그렇죠. 이건 누구나 그렇게 핵심을 그걸 기록하지 변두리 짜투리를 갖다가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의 원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금 관점으로 놓고 볼 때에 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악이 더 커요? 우상에게 절한 것과 음행과 제사 음식을 먹은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 죄악이 가장 큽니까? 이거는요. 어떤 경중을 따지기가 힘들어요. 어떤 경중을 따지기가 힘든데 지금 시편 기자의 이 기록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 음식만 먹은 거 제사상에 절하지 않고 제사 음식만 먹은 것은 제사상에 절한 것보다는 좀 그거 죄라면 좀 덜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제사 음식만을 죄악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한 것은 그 죄가 다른 죄보다 결코 가볍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우상 제물을 금한 것은요. 성경에 일관된 주장입니다. 성경에 일관된 주장. 출애굽기 34장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아멘. 네. 자, 지금 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신약성경으로 넘어오셔서 신약성경 214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자, 기도할게요. 성령아,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공의의 결정 사항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막 들어와요. 그런데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딱 4가지만을 정해서 그들에게 금하도록 합니다. 그 4가지가 뭡니까? 우상의 제물. 그렇죠. 첫 번째가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이에요. 첫 번째가 우상의 제물. 자, 그런데 그 28절의 말씀 보면 그 공의회의 결정은 결국 누구의 결정이었다? 성령과 우리는 방금 전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상제물 먹지 마. 지금 예루살렘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루살렘 초대 공의회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우상제물 먹지 마.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2장의 말씀.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제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초지일관되게 구약과 신약에서 사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나와요.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들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일 뿐더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오늘날도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가 모든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아디라 같은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도 있었죠.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뭐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행운한 모습이 있어가지고 얻어맞았잖아요. 미래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미리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초지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상제물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일부 목사님들과, 그것도 더군다나 보수교단 신학자들은 왜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누구냐? 그들에게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상제물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 바울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8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예. 의사도 많았는데 예?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우상 제물에 관한 거였어요. 이걸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두 세력이 교회 안에 서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자,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결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한쪽 손을 딱 들어주면 다른 한쪽은 어찌 될까요? 이게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떠나서 감정적인 싸움까지 굉장히 대립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지도자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면 나머지 한쪽은 교회 떠나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두 마리 토끼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 거의 천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들어 쓰신 이유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말은 좀 설교는 좀 어눌하게 할지 몰라도 이 서신들을 보면요 굉장히 참 뛰어나요. 문장력이 네? 수사학적 기법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신학적인 교리, 지식적인 예? 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무엇? 그렇죠. 사랑으로. 예? 사랑의 관점으로 지금 이 문제를 예? 다가서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4절에서 6절의 말씀 볼까요? 4절에서 6절의 말씀. 자,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4절에서 6절의 말씀 공독했는데요. 이 4절에서 6절의 말씀만 딱 놓고 볼 때, 앞뒤 다른 말씀 빼고 그 4절에서 6절의 말씀만을 딱 놓고 볼 때에 우상제물 어때요? 먹어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먹지 말라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죠. 네. 지금 사도 바울의 논지는요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우상제물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우상제물 까짓 거 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요 우리 조선말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끝까지 성경 말씀은 끝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계속해서 7절에서 10절의 말씀 7절에서 10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7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이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감명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논지는요 두 번째 뭐냐, 교회 안에는 너희들처럼 어떠한 믿음이 좀 큰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을 보고 실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연약한 형제들이 실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 말씀의 논지를 보면은 뭔가 아직 해답은 제시하지 않는데 처음에는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들의 손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준 것처럼 보여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그런데 교회 안에는 너희만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같이 있어. 그들이 실족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볼까요?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식을 상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실족해 하는 것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너는 믿음이 강하니까 너는 너희 지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거 먹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 사실 초대교회 때는 신학적으로 볼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요 가장 어느 분한테 집중되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먹어도 된다?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거죠. 이게요, 이 사람들이 편지를 보면서 야, 우리 손을 들어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 뭐지? 이 찝찝함은 뭐지? 이긴 것 같은데? 이상하네. 이쪽은 진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양쪽 다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사도 바울은 잡았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상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 우상잼을 만약에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반쪽짜리 대답이에요. 13절의 말씀 볼까요? 13절의 말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은요, 우상제물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음식, 깨끗한 부정하지 않은 고기라 할지라도 만약 그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먹겠다?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권리와 만족까지 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우상 제물의 문제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우상 제물 먹고 싶어서? 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정상적인 교회라면은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항상 교회는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새 신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 성도만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 안에서도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교회 안에는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예? 믿음이 좀 더 큰 자들이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먹어서는 안 돼.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3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징계의 말씀. 자녀들을 죽이겠다. 너희가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질병과 큰 환난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근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이 사망으로 죽이겠다라는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죽이겠다. 대충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누구가? 주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주님께서 철저하게 죽이겠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철저하게 죽이겠다는 거 외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전염병으로 죽이겠다. 그 사망이라는 뜻 안에 전염병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결국 이 무슨 말씀이냐면 행음과 우상 제물을 너희가 호용하면 내가 반드시 철저하게 너희 자녀들을 전염병으로 죽이겠다. 누가 주신 말씀이라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행음에 대해서 관대하잖아요. 동성애라든지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우리가 또 경험했어요. 이전에 신사참배를.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보수 교단에서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러분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질병과 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왜 여러분 자녀까지 그 죄에 동참시킴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왜 그 사지로 전염병으로 왜 내놓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코로나19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전염병이라면 어찌해야 됩니까요? 어찌해야 돼요? 어떻게 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함으로 인해서 좋은 것들을 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시더라고요. 항상 위기 때 남겨두시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남은 자죠. 남은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포커스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그 귀족 수년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자기 신하로 세우려고 그 교육 과정 중에서 그들에게 어떤 음식을 주냐면 왕의 음식, 우상에게 바쳐졌던 좋은 음식들이거든요. 그런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렇죠. 왜 안 먹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지금 우리가 공독한 말씀을 보니까 예, 학물, 지식을 주십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세요. 읽으면 읽는 대로 다 통달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주셔요. 또 세상 사는 지혜를 주셔요. 다니엘은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 외에 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건강이에요. 건강. 보세요. 그 처음에는 환관장한테 부탁해서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소만 먹었거든요. 왕의 음식을 안 먹고. 근데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그럼 그 열흘 기간만 안 먹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안 먹었을까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그들은요 계속해서 우상 제물을 멀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내 친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큰 건강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풍문과 악의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네. 자, 보세요. 지금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관이 됐습니다. 높은 신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금신상한테 절하래요.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불 속에다가 산채로 그냥 집어 던져버리겠대요. 시사천배보다 더해요. 시사천배보다 더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산채로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거기 보면요, 들어갈 때는 3명이었는데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4명이었어요. 누가 함께 하셨던 걸까요? 예, 요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천사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예수님,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던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한 전염병이 나올 거라는 것은요,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이러한 세대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그 징계로 인해서 자녀들이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해를 멀리하시고 우상 제물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질병으로부터 큰 환난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이 3만 마을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